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같이 새생명 축제, 또 태신자 초청 주일, 전교인 총력 전도 주일, 이런 행사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주 스트레스가 팍팍 받으실 줄 아는데, 사실 오히려 헌금하라, 와서 청소하라면 괜찮은데, 전도하라면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제일 만만한 게 남편입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봐도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까지 했는데 이제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혼자 가면 내가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뵙겠느냐. 그러니 당신 이번 주만 좀 참석해달라. 그랬더니 그 애걸하는 아내가 너무 가엾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일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 되는 그 집사님이 걱정이었어요. 오셔서 우리 남편이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꼬박꼬박 졸거나 뭐 주보 가지고 막 장난하든지 이러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자주 이렇게 늦게 나는데 목사님 설교를 막 경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보니까 참 감사하다. 어떻게 그렇게 졸지도 않고 그랬냐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참 들을 말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들을 말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 남편은 뭡니까? 관심이 가는 사항이라.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은 전혀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비사교적이고 좀 엄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문 목사가 해외에 가서 술 한 병을 사갖고 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램 영어로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그 복음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한국교회 목사님이 여럿이 갔는데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집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지순례를 간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나도 끼워줄 수 있냐니까 끼워준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이제 나사렛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 술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술 파는 곳으로요. 술 파는 술을 이렇게 먹고 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술 파는 영어로 리커 스토어라고 합니다만은 발음이 괜찮죠? 그 가는 거야. 그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술을 사요? 포도주를 사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 아니냐?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뭡니까?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포도주 한 병을 샀습니다. 근데 이제 가져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술병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복, 깨끗한 내복으로 차 사가지고 가운데다 다 놨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걱정해요. 이게 안 깨져야 되는데 김포공항에서 딱 봤더니 안 깨졌어요. 다행히.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도 주스 있지 않습니까? 포도 주스를 양껏 많이 섞어가지고 냄새를 나지 않도록 어떤 분은 성찬 예식 하면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날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석했던 그
잔치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도 같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수가 있고, 국수 언제 먹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천녀총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로 포도주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잔치를 예식 후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잔치 먼저 벌리고 돈 많은 가정은 막 일주일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때쯤 하는 데도 있고 오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잔치를 벌려놨는데 사람들은 구역구역 몰려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주 측에서 신랑과 신부와 그 가족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겉으로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들 즐겁고 왁작지근하고 요새 말로 하면 풍악이 올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겉으로 보면 우리 한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텔레비를 얼마든지 토요일 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싸이가 뭐 월드컵에서 했다는 거 그 뉴스에서 자막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국 사람 미쳤다고.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난리인데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뭐 한류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1962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달러였어요. 그러다가 1977년 때 1000달러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하고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88년 노태우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잠실 운동장에 있을 때 우리나라 5,000달러였어요. 2006년 7년으로 들어가면서 2만 달러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영국에 갔을 때 대체수상 이번 주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는 언제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미국 사람들이 흑인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을 이렇게 뽑을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뽑혔어요. 우리나라도 여자 일부 예배 때 여자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여성 대통령이 나왔어요. 남자는 남자죠.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뉴욕을 갔습니다. 거기에 유엔 연합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엔 본부에 갔더니 뭡니까? 반기문 총장의 그림 그 사진이 있어요. 세상에 성씨도 문씨랄지 뭐 온씨랄지 그랬는데 반쪽도 안 되는 반씨. 그런데 그 사진이 다른 사무총장과 역대 사무총장과 있는데만 현직 사무총장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이 되니까. 몇 년 전에 세계은행 총재로 김용이라고 하는 교수님, 나스머스 대학은 동부의 명문 가운데 명문입니다. 거기에 총장을 하다가 거기 이제 총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이 국제 위상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이 분단된 최후의 국가라 그렇게 말하는 너무 부끄러워요. 믿음의 사람으로 더 부끄럽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끓는 가마, 우리는 끓는 가마를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29이면요 철이 들었겠습니까? 철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39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뭡니까? 막내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 겉으로 보면 서울의 거리나 월드컵강이나 평양의 거리가 평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핵 위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은퇴하니까 제가 우리 사모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케이블 테이프만 좀 연결해 줘서. 왜? 제가 바둑을 보려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제가 바둑을 한 번도 안 되어봤다고 하는 거 사실. 그런데 193번 국회, 우리 장로님도 지금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193번이 그 케이블 TV에 뭡니까? 국회 방송이에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교육 지도자가 되는데 와서 무슨 죄인과 같이 머리를 못 들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당당한 지도자가 언제 나오나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는 교회하면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형교회 중심으로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가운데서 박사 논문 표절이 있다, 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 주님에게 욕을 먹히게 되는데,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상고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표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친인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마리아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실마리가 풀려나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백방으로 노력을 하죠. 이리 뛰어보고 저리 뛰어보고, 안 되면 친구에게 찾아가고, 안 되면 부모님 찾아오고, 그래도 안 되면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요, 목사님이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야, 이제 나왔구나. 그러고는 울며 기도하면은, 야, 내가 기도할 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죠. 마리아가 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를 목자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어린 아기를 탄생시킨 그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 돌판에 새겼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집가기 전에 처녀들, 누나들은요, 등불을 놔두고 눈이 빠지게 구정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옛날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백연이도 만들고 핵대뼈도 만들고 뭐 그런 거 봐요. 마음에 한 땀 한 땀 새겼대요. 아, 구주가 나실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특별히 6월절이면은 자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가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행시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이제 내려옵니다. 인산일죠. 하루 내려왔어요.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내려온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골목골목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영어로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조용히 불러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나.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깨달았어.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거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는 아들이 될 뿐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두니라 하는 말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했다 그래요. 제가 토요일날 하는 일이 뭐라고요? 텔레비 보는 일입니다. 어제 텔레비를 봤더니 미국에 뉴멕시코 주가 있어요. 멕시코 가까운데 거기에 뭡니까? 산타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산타페가 있는 게 아니라 산타페 현대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 산타페가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노인 한 분이 뭡니까? 보물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100만 달러 이상의 뭡니까? 보물을 막 금을 넣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고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 끝나면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이 보물을 간직하지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마음의 보물처럼 간직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만 택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 하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여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은 예수님이 너무 당돌하다. 아무리 메시아라고 해도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뭡니까? Dear woman, NIV는 뭡니까? 그래, 우리나라 성경에도 다른 성경에는 여자여 그러지 않고 어머님 그렇게 번역했어요. 빈센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뭡니까? 이 말은 황후들에게 붙이는 말이다. 헬라 말로는 구나이라는 말인데 예의 없이 예수님께서 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탁해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 전혀 응답 안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침없이 행동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기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행동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사위 한 분, 하나라고 해도 괜찮겠지. 없으니까. 둘째 사위라고 정확하게는. 아버지 나이 드셨는데 이제 무슨 보험을 드려야죠. 그래서 나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그런데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나는 60세가 넘었다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요사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하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요사이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 들 것 같아요. 성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네요. 이 하인들은 뭡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데 예수가 명령한 대로 하라. 청년 예수가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은 목사님들 일부 가운데도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서 철학적 수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꼭 예수만 아니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도 상대주의. 그건 예수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말하더라. 꼭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이런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신앙, 절대적인 순종, 이걸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았니?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 뒤에 그림부터 이 항아리 그 전 그림 주세요. 이 가나하고 나사렛 예수님이 살던 곳은 4km 됩니다. 4km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우리나라는 항아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구워서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돌이 많은 나라예요.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항아리를 만듭니다. 항아리같이 돌 항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중동지방을 갔다 온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는요 3, 4m만 타도 물이 나오는 곳 많아요. 어지간하면 한 10m, 20m 패면. 근데 이스라엘 나라 중동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이 깊습니다. 손으로 퍼지 않습니다. 말을 끌어서 도래로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6 항아리를 하면 420에서 720리틀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집에 저기 우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동네 밖에 있어요.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리고는 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언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물에 항아리에다 탁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해서 기도했습니까? 안수했습니까? 거기다가 집어넣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는 건데
어느 순간에 변했는지 몰라도 하인들은 그 말씀대로 했더니 연회장이 보고 이게 웬일이야. 다른 나라는 다른 집은 말이야. 처음에는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에는 낮은 거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가운데서 마리아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인들의 순종도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목하고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 이야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한두 차례 말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오. 제가 기도하면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암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암덩어리가 탁 물러가 막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단 줄 알고 지금 아주 잔뜩 기대하시죠?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왜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정말 순종하여 받드십니다.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날 신랑과 신부가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온 동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11절 가운데인데 여러분들 소설이 됐든지 영화가 됐든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뒤편을 보고 하면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 사건의 역사가 왜 있었느냐? 궁극적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는 소위의 문답의 일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다 목격하게 했느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했지만은 아직까지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해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침상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고독하고 눈물 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은 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케이블 TV를 보는데요. 기독교 방송이 세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목사님마다 할렐루야를 하는데, 나도 정 목사님이 허락하면 설교할 때 할렐루야를 좀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가 나와. 옛날 문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따뜻한 분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한데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신일아, 다음 주간에 토요일 날 우리 조카 가정에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좀 가자. 그러면은, 아버지, 제가 바쁩니다. 그러니 축의금은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미리 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혼식에 가자. 16기를 가서 새로운 가정을 축복했어요. 따뜻한 분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요사이 하는 말로 까칠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티내면 안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안진병을 일으키시는, 장님은 눈을 띄우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와서 안아주십니다. 따뜻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빡세게 막 기도하라고, 막 전도하라고, 막 공포의 파란 가방. 너무너무, 여러분, 화곡동에, 강서구에, 서울에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저녁 예배 우리 교회를 이제 잘 출석을 해요. 이 저녁에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초원이 잘 있지? 초원이 예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정규재 목사님이 좋아. 근데 좋아 그러면 좋은데 더 좋아라는 거야. 얼마나 그냥 마음에 상처가 나려고 하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유치부부터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모신 후에 따뜻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중심하는 교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포도주의 정신을 홀린 숙가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더 확실하고 더 굳건해지는 제자와 같은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